3장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파가니니를 떠오를 수 있죠. 파가니니가 이제 당대 권위자들 앞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도중에 줄 하나가 탁 끊어져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줄 하나가 또 끊겨지게 됩니다. 바이올린에서 줄 두 개가 탁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남은 줄이 두 줄이죠. 두 줄로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절정에 딱 다르니까 그만 한 줄이 또 탁 터지고 말아요. 총 세 줄이 터져 버리죠. 그렇게 파가니니는 마지막 한 줄만 가지고 연주를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다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줄들이 하나씩 툭툭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했던 일들, 이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것들 다 툭툭 터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분야든 터지지 않는 것 없을 만큼 전방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있죠.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아있죠. 그것을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성장한 교회예요. 급성장했던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장한 다음에는 꽤 오랫동안 사회와 시대를 섬기며 탄탄히 자리매김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던 만큼 그만큼 빨리 성장을 멈춥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도 역시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단단하게 딱히 연결 틈이 없었습니다. 급성장 후에 후유증이 심각하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질에 충성하지 않고 잘 살아보자 라는 식의 변형적인 것들로 바뀌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도 바뀌게 되고 교회 성장 지상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신학 위에 털을 잡는 대신에 실용주의의 위를 털을 잡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성장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래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낀 것 마냥 뿌해지고 이제는 본질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수많은 문제의 정답을 물론 하나하나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이 잘못고 이걸 다 하나하나 찾을 수도 없고 교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탓을 많이 하기도 해서 팬데믹 탓을 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굉장히 침체되고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다다른 지금은 뭔가 절정을 보이고 있지만 다들 뭐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나라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는 이미 그 전부터 침체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에 빛의 속도로 탁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오히려 더 급속도로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말 다가오는 새해를 전망하는 그 책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트렌드 코리아 2022년도라는 책에 우리 사회가 나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나노가 뭔지 아세요? 나노는 그 국제 단위기에서 10억 분의 1을 말해요. 10억 분의 1. 그만큼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는 분도 지극히 작은 크기인데 이 김난도라는 교수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편화된 개인들이 분열이 계속 가속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대요. 즉
쪼개지다 못해 자기 하나만 남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에서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 하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향력 면에서 우리 사회의 1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가? 지금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고, 반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없애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회를 향해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정작 실질적인 주인공들은 왕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리고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시만요.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3개국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인데, 연합군이 출정할 때 길을 잘못 들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 한 방울이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비가 오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게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샘이 나타날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여기 없냐고 묻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의 종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신하 중 한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게다가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아서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을 갖추게 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손발을 닦을 때 물을 퍼와서 그 손에 부어주던 제자가 여기 있다고 소개를 한 것이죠. 품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한 굉장히 멋진 부분입니다. 옛날에 왕족의 말 고삐를 붙들고 말을 몰던 그 크리스천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 나무 그늘 밑에 잠깐 쉬는 사이에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 왕족이 굉장히 웃기겠죠. 마부 따위가 나에게.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종놈이 양반이라도 되더냐, 너를 봐라, 너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나만큼 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왕족이 뭐이라도 될 수 있냐라는 식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종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마부가 됩니다 라고 재치있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존재 자체, 즉 본질을 바꾸는 힘이 있다 라는 마부의 말에 감동받은 왕족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그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스승의 손발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 말을 들은 이제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찾아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오늘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즉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때고,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며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며, 모든 예배가, 모든 교회가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세 왕이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 세상을 호령하던 그놈한 왕들이 셋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왕이 3명 나타나서 굉장히 무섭거나 되게 떨리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흥분할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아요. 기뻐하며 우쭐머니 왕 정도가 나를 찾아와? 갑자기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대통령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 부탁한다 그러면 굉장히 나 좀 뭐 된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새 왕과 교제한다면 적어도 선교 특성상 되게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왕들을 해결해주면 굉장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좋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할 것 같은데 엘리사에게는 그런 마음 추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말씀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나의 영적 품위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품격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그들을 한참 나무 뒤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검은고가 연주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악기가 연주되는 도중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면 검은고 위에 임해야 되겠죠. 아니면 검은고를 연주하는 악사 위에 임해야 될 것인데 말씀의 종 여호와의 손이 말씀의 종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과 여호와의 손이 연결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검은고는요, 여러분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현악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타 한 줄 하나가 소리가 좀 이상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막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시면 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주자들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조율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의 조율 기준은요 오보에라고 해요. 오보에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오보에가 라라는 음을 내면 모든 악기가 그 음에 딱 맞추어 조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흐트러진 음을 조율해야 될 때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퍼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고 나와요. 이런 세상일수록. 히브리서 36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이 어떤 세상이 와도 이런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그냥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영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것들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는 은혜의 상태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건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락이 오셨다면 포기하는 순간이 왔다면 힘들어서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기도의 생활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을 절대 그 본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고 계속되고 마침내 그것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흐트러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조율하시고 오케스트라에서 조율을 통해서 다 같이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조율하셔서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등에 업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